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길들을 걷게 되는데 인생의 오르막길을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내리막길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가시밭길을 가는 분도 계시고 평탄한 길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위하기도 참 어려운데 외부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굉장히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의 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75%를 올려서 28년 만에 최고치로 금리를 올렸어요. 아마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우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진정 국면에 들어서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 이 북한이라는 땅은 지금 코로나가 확장돼서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 각 도별로 봉쇄령을 내려가지고 도별로 이동할 수 없을 통행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붕괴 직전까지 갔다 이런 학자들도 있고 또 핵개발 실험을 재차 지금 강행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이런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좀 암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자체도 지금 물가나 여러분 요즘 차를 몰고 기름을 넣으실 때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이 유가도 너무나 올라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환경의 지배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좀 우울한 느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돈이 최고지 하면서 그냥 버는 대로 써버리고 건강이 최고지 그러면서
건강에 집중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신앙적으로 볼 때 목사님 건강이 최고죠. 이 말은 틀린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입니까? 건강이 늘 최고다니까 몸만 시름시름 아프면 우울해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관절은 더 쇠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이 검은 거울 같은 초점도 시야도 점점 흐릿흐릿해질 것이고 머리도 쇠할 것이고 아침부터 우울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건강이 최고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영향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를 보면은 안 어려울 때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문건 가운데 요즘 전물 것들 꼴을 보니까 말쓰다 말쓰야 이런 글귀가 쓰여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나 뭐 1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나 다 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죄악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의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올려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초대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나서 많은 신앙의 후배들이 세워졌고 또 제자들이 각 곳곳에서 사역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사실 마지막 제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제자들이 순교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좀 거시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좀 더 살려놓으셨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좀 힘을 주셨다면은 교회들이 더 왕성할 텐데 제자들이 순교하는 걸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가? 제자들이 말한 그 메시지가 정말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변치 않은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의심이 있겠죠. 외부의 혼란과 박해가 너무 심했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는 이 영지주의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휘잡아 놓으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이제 더군다나 경제력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경제력의 조합이나 이런 데 그리스도들이 가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인을 받는다거나 뭐 슈퍼마켓 가서 뭘 살 때 차단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일전에 제 아는 지인이 파키스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파키스탄 교회 현재의 상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대째 자기는 신앙인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고 기독교인으로 한 군락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너무 경제력으로 제재를 당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파키스탄의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잘못된 변질된 신앙으로 어떻게 몰아가냐면은 지난주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제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참된 지식을 이해만 하면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을 지식적인 개념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머리로 이해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혔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 이해하지. 그래서 그것이 이해하는 차원으로서 그냥 끝을 내고 하다 보니까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로 그냥 이렇게 변질된 신앙인으로 자꾸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에 빠지면은 머리로 이해했고 나 구원 받을 거고 합리적으로 이해를 다 했으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충 살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세상에서 그냥 가치 있고 교양 있게 살아가는 정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 잘못된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현상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지식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상과 철학이 태동되었던 것이 헬라 철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적인 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봐주시죠. 하울링이 조금 나오네요. 호세아 4장 6절 시작. 땅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설교는 좀 쌍방울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말씀도 묵상하셨죠, 주중에. 예. 성경 통독도 애를 쓰러 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어요. 도대체 지식은 뭘까? 여러분 지식은 그 영어 단어에 그 knowledge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 어떤 정보를 얻는 지식,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단어에 다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다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지식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가지 용례를 보면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동침할 때 쓰는 단어가 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여서 모든 것들이 서로 호흡이 되고 서로 알아가는 것을 바로 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관계적인 암, 체험적인 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주중에 어떻게 살아갔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고 그 뜻에 순종했고 그런 관계적인 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 거죠. 그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 나왔고 성경 들고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것으로 다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마음 가지고 글을 쓴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 여기 계속 두 가지 단어를 번갈아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안다라는 단어를 써요. 너희들 정말 알고 있느냐?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열매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7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사랑으로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그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과 다른, 인간의 개념과 다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신다고요? 살리려 하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복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제가 힘을 줘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10절입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잘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랑의 전제와 조건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제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하셔야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인간은 사랑이 조건적입니다. 네가 이 정도 해줘, 내가 이 정도 해줄게. 맞죠? 상대방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거나 나에게 별로 사랑의 표지가 없으면 나는 이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으로 자꾸 살다 보면 퍽퍽해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성경의 진리 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우주에, 온 지구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제가 참 은혜 받은 구절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은지. 여러분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을 아신 분 계세요?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신 아기 분들 계세요? 우리가 의식을 하기 전에도 이미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의 사랑은 이해가 안 갑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오늘 1부 때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신앙 고백 하나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이 조그만 머리로 제 인생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증거할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의 이 넓으신 위대하신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이제 선택을 한 게 이제 304장을 선택했는데, 이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잘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못해요.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다 같이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 사랑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하지 못하는 거고 영원히 변치 아니한다고 하는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의 어두움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같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제가 이 요한일서를 이제 뭐 수차례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년 때 이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요한일서 3장과 4장 이때를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사랑하라는 거 또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난 지겹더라고요. 청년 때. 지금은 안 그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사도 요한 외에 제자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좀 역사하셔가지고 돌풍과 우박과 권능과 구름으로 역사하셔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으로 좀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메시지를 쓰는 것이
인간적이면 속 시원한 거 같아요. 속 시원해. 근데 늘 사랑 타령이에요, 사도 요한은. 답답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좀 이해가 되고 이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 타령을 한 사도 요한의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양보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전능한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너희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가득하여 하나님이 거하고 너도 하나님에 거하는 그러한 관계적 알미 믿음으로 회복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 박해가 있어, 환난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또 잘못된 사상으로 매갈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제발 분주하게 이것저것 뛰어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뿌리를 깊게 내리고 풍전등화 같은 이 촛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빛을 꺼트려뜨리기 전에 더 심지를 굳게 하고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지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귀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뭐예요? 혹은 연인 간의 사랑이 뭡니까? 이 부모의 사랑과 연인 간의 사랑은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게 뭡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못 먹어도 자식에게 주잖아요. 안 줍니까? 내가 좀 못 입어도 아끼잖아요. 이게 사랑의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물며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이리저리 떠다니고 분주하게 막 삶을 살고 네 잔머리를 가지고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의 넘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뭐를 얻게 한다고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십자가를 담대함으로 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고요. 저를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뭐 하다는 겁니까? 담대한다고요. 담대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넘쳐나니까 세상이 담대한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담낭을 떼내는 수술을 했지 않았습니까? 무지 아팠어요, 사실은. 몇 주 동안 고생을 했고 수술을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수술을 하거나 이제 아픈 환경이 들면은 남의 일 같지 않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해달라고. 이번 주에도 한 분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저랑 이제 저의 후배가 됐습니다. 담낭을 떼가지고 처음에는 저한테 쓸개 빠진 녀석이들이라고 친구들이 야, 이 쓸개 빠진 놈아 뭐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했는데 담낭을 제거하는데 이제 그 집사님의 해석이 좀 달랐어요. 목사님, 제가 전화를 했더니 담낭이 어느 사람에게 빠지는 줄 아세요? 그래. 자기가 그 뉴스를 보니까 담낭은 평소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담낭을 뗍디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해석은 좀 제대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 좋게.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막 힘들이 솟아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적 알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알 말입니다. 인류의 죄가 처음 들어올 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죄가 처음 들어올 때 그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잖아요. 자, 10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은 것을 누가 볼 사람이나 없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 면전을 피하게 돼요. 그리고 잘못된 지식으로 우울하고 쭈그러든 모습으로 사는 아담과 하와를 발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쟁 놀이를 하는데 하필 장독대에서 전쟁 놀이를 하다가 결과 아시죠? 장독대를 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날 밤에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숨기고 두려워하여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호랑이 같은 어머니가 막둥아 하는데 그 소리에 너무 놀래가지고요. 물론 혼이 나게 했습니다만 그 아침에 더 맛있는 순두부국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매번 된장국만 해주셨기 때문에 된장떡을 깬 게 아니고 된장떡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잘못함을 숨긴 것을 나무라 하셨지만은 더 맛있는 것을 끓여주신 부모님이 기억이 나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움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가죽옷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소망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과 이 세상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동분서주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잠깐 지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체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수십 년을 교육관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와서 준비해왔지 않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리고 어떤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대로 생각이 많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키는 사랑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의 깊은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을 나는 뚫고 이겨나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우리가 7월 달부터 연합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받은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또 수많은 세상의 문제를 돌파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도가니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마감하면서 오늘은 설교 시간이 좀 짧은 것 같네요.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자 하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올린 시인데 이 시 제목이 내리막길의 기도라고 하는 시예요. 박목월 시인의 시인데 이렇게 이 시를 시작합니다. 오르막길이 숨이 차듯 내리막길도 힘에게 없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젊었을 때 표대를 향하여 목표점으로 막 달려갈 때도 힘겨웠죠. 인생의 정점을 치고 내리막길을 살아갈 때도 힘에게 없습니다. 이게 삶의 성공을 할 때도
숨이 벅차고 내려갈 때도 힘이 없고 실패할 때는 또 나락으로 빠지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의 중심이 오르막길의 기도를 들어주시듯 내리막길의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아름답죠? 열매를 따낸 비탈진 사과밭을 내려오며 되돌아보는 하늘의 푸르름을 뉘우치지 말게 하옵소서. 뒤안길을 보니까 자기 손에 조그만 사과가 들려져 있는 것을 보지만 이것이 후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고, 마음의 심지에 물린 불빛이 아무리 침침하여도 그것으로 초밤길을 밝히게 하옵소서. 오늘은 오늘로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질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수록 안으로 환하게 눈뜨게 하옵소서. 아마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이 쓰신 것 같죠? 이 시인이 늙었을 때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지만은 내 안에 빛이 더 환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제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순의 겨울도 기우는 날씨가 아무리 설레이어도 항상 평온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연을 제가 사랑합니다. 내리막길이 힘의 겨울수록 힘의 삶의 무게가 가증된다 할지라도, 이런 뜻 아니에요? 한 자옥마다 전력을 다하는 그것이 되게 하옵소서. 빌수록, 기도할수록 차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자, 설교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의 지금 인생길이 어느 길에 서 있냐고 질문드렸죠. 기억납니까? 오르막길에 계세요? 정상에서 지금 최고의 만족의 평탄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리막길을 걷고 계세요? 가시밭길, 평탄한 길?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늘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르막의 인생이 또 내리막이 되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주신 힘으로 버텨나는 믿음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르막길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no problem. 내리막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no problem.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평탄한 길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으면 겸손으로 no problem. 돌짝밭이나 가시밭을 갈 때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경쟁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녹여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겠사오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만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랑으로 정복하게 하셔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